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어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았죠. 그리고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온 만물을 다스리도록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세우신 것도 봤어요. 자,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친근하면서도 위하는 척하면서 다가온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들의 그 찐 사랑을 저버리고 대몫을 박아버리는 그 죄를 범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으로 끝이 났었죠. 자,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오늘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들도 나오면서 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들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자, 지금 가인과 아벨만 거론되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이 둘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와 관련된 인물들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한번 그럼 다시 볼게요.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다고 나와요. 자,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월이 지난 후라는 거는 이들이 정말 성장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있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렇게만큼 성장한 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싶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시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는 모습에서 그 마음을 알 수 있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다 보니까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거할 수 없었던 건데요. 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인간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에서 거할 수 없으셨던 거고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그걸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예, 사건의 발단은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신의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4절 5절에 보시면 아벨과 그의 재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재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보시나요?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죠? 가인과 아벨의 마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이걸 보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결과를 놓고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대해 제물을 바쳤던 거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그 이후에 가인의 태도를 보면 완전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자기 재물은 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인이 어떻게 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이 막 울그락 막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땅에 엎드려서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왜 내 거는 안 받으시는 건데? 완전 기분 나빠요. 그래서 완전 기분 나쁘면 얼굴에 다 표현났잖아요. 울꾸락 막 안색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예요, 지금. 이 태도가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가인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재물을 드렸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만하니까 안 받으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인의 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까지 다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의 기분이 우선시 된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다가 아벨을 들에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첫 죽이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인류의 첫 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이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일부러 물으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아주 싸가지가 아주 바가지입니다. 아주 그냥 어디서 감히 하나님께 그따위로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이고 이게 뭔 이거를 아담하고 하와가 들었으면 이놈을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비 오는 날 먼지나 으로 패야 되는데 비가 안 왔네 이 시대는 또 그쵸? 자 하나님께서 사실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근데 지금 가인의 태도를 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러자 가인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재벌이 자기에게 너무 무겁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지면에서 쫓아내셨으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터인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가인이란 인물이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친동생을 죽였잖아요. 그쵸? 예? 가인이란 인물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도 회개를 하고 반성하지 않아요. 그쵸? 가인은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 보니까 가인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랑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자기 동생, 자기 동생, 즉,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누구예요? 이들의 혈육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혈육들도 자기처럼 자기를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가인이 보는 세상은 그랬던 거고, 그랬기에 가인이 이런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상대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가인이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왜요? 도대체 왜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건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누군가가 가인을 또 죽이면 또 가인을 죽인 그 사람을 또 누군가가 죽일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구조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두신 거고 7배나 더한 벌로 가인을 죽이는 자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도록 허락하셨다면 이건 인류 역사의 첫 살인이 곧바로 연쇄살인과 복수 문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후 가인의 자손들이 거론이 되거든요. 특별히 저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이 라멕은요. 진짜 가인보다 훨씬 더 악질이에요. 악질. 지금 성경에서 이 라멕을 말하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죄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라멕인 거예요. 자, 라멕을 보시면요. 아내가 2명이에요. 자, 이미 일부 일처제가 붕괴된 거예요. 자, 그리고 라멕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23절에 아다와 슬라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다와 슬라가 자기 아내들이야. 아다와 슬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작은 상처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상함으로 세상에 어린 소년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자랑하듯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폭력의 근거로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라멕은 지금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나는 더 세게 복수해도 된다는 식으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 여러분 아까 들으셨죠? 그건 전혀 생각 안 해.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어서 25절 이하에서는 아벨이 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계열을 이어가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셋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자녀 셋입니다. 자, 아벨은 죽었어요. 그쵸? 가인의 혈통은 이미 폭력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의 계보를 끊지 않으시기 위해서 셋을 주셨던 거예요. 자, 셋도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에노스래요. 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이제 쫙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읽어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예,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 반복. 자, 여러분 왜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굳이 말씀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 이후 인간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현실 뭐죠? 바로 죽음입니다. 너희도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쭉 보다 보면 눈에 띄는 한 인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누구죠? 바로 에녹입니다. 자, 에녹 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인물. 자,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데려가신 인물 두 명이 있어요. 누구? 퀴즈! 누구? 에녹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갔죠. 자, 우선 중요한 건 이 에녹을 말할 때 어떤 수식어가 붙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써있죠. 지금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죄로 인한 죽음은 현실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쵸?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점을 깨달았을까 모르겠어요. 제가닥 알아챘을까 궁금한데요. 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담의 계보는요. 아담 이후 셋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으면 볼 수 있거든요. 28절에 보시면 또 라멕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노아래요. 저는 생각 없이 읽다가 헐! 뭐야? 저 악질 라멕에게서 노아 같은 아들이 나왔다니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악질 라멕은 가인의 계보였죠. 가인의 계보. 여기서 나오는 라멕은 셋의 계보로 동명이인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다. 자,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족보가 나온 건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를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족보가 나왔냐? 바로 노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게 바로 5장의 족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시대 이야기가 6장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홍수 사건 아시죠? 자, 노아가 살던 이 시대가 어땠는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말씀들이 우리를 되게 헷갈리게 해요. 오늘 좀 정확하게 짚고 가봅시다. 흔히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지? 천사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딸들,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이 천사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는 여자들 다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성경책 설명란에 써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색 계열의 경건한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사람의 딸들이란 이 외적인 세상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가인 계통의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당시에는 색 계열도 있고 가인 계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계열이 각각의 이렇게 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린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 색 계열의 경건한 자손들이 이 가인 계열의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딸들과 결혼을 한 거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지금처럼 죄를 붙은 상태로는 내가 무한정 참으며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120년을 저는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 120년간의 시간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인 거예요. 왜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120년간의 시간을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자,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12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네피림의 존재가 나와요. 네피림 하면 거인족을 먼저 상상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 나중에 모세하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그 들어가는 땅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거인이 키가 크다는 말이 없어요. 거인이고 키가 크다 그런 말이 없어요. 뭐 대신 무슨 말이 있냐면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네피림은 거인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힘이 정의가 되어버린 그런 인간의 최종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대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8절에서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9절 보십시오. 노아의 평가가 어떤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진짜 완전한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진짜 대박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시고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늘 하나님은 너무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주도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하는지, 길이는 몇 규빗, 높이는 얼마, 문은 몇 개, 몇 층 구조, 배 안에 칸칸이가 몇 개고, 창문이 몇 개고, 어디에 해야 하고, 막 이렇게 막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보실 성막 만들 때도 다 그렇게 너무 구체적이야. 막 도대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굳이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인간의 감각, 경험, 창의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한테 알아서 배 한번 대충 만들어봐.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가능한 거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것에 순종했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시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얼마 동안 지어졌다고요? 120년간 지어졌다는 사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를 상상해 보세요. 비 한 번 온 적이 없는 세상에서 120년 동안 거대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예? 상상이 가시죠?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미쳤어.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만, 막, 아니, 저 산 꼭대기 웬 배란 말인가? 아주 그냥 저렇게 미치기도 힘들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고 했을 가능성이 진짜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노아는 사람들의 말에 막 사람들이 막 엄청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비웃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반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말에 반응했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한 사람이 바로 우리 노아였던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예? 사람들이 막 하면 우리 막 흔들리잖아요. 그 말들에. 진짜 사람들 눈에는 노아는 미친 노인네였을 거예요. 100%. 그쵸?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노아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